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기다림. 예수님을 기다림. 어떤 한 남자가요,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넘어가다가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곰을 만났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산다고 들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 또 죽은 척 해라.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어릴 때 동화책을 읽어서 그런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곰을 딱 만나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내가 죽은 척 해야겠다. 그리고 그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곰이 이렇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벅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곰이 다가와서 옆에 얼굴을 대고 있는데 곰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가만히 참고 있는데 곰이 갑자기 양팔로 그 사람을, 그 남자를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죽은 척 연기를 잘해가지고 번쩍 들어서 산등성이에 가서 양지 많은 곳에 땅을 파고 묻어 주었답니다. 이 사람은 곰을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 했는데 착한 곰을 만나서 죽은 거예요. 살려고 했는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면 될 거야 라는 일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곰을 만난 남자처럼 말이죠. 저는 아이를 4명이나 키우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커가는 녀석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건강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아픈 시간을 지냈더니 이제는 건강해져서 정말 다른 건 신경도 안 쓰고 놀기만 하는 아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이 들거나, 만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떠난 삶이고 실패자의 삶이고 은혜가 되지 못했던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느껴지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한복판에 보이지 않게 생각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내하기가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내가 작정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서두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서두른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백성들이 전열에서 이탈해지자 초조하고 불안해졌던 것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 스스로가 서둘러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위에 도착하여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꾸짖고 책망하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은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기다리지 못하였고 서둘다가 왕으로서의 삶도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실패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에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축복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삶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림, 그것이 좋다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기다림 가운데, 성탄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강절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래, 출현, 도착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탄절 4주 동안 대강절을 보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고백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요, 그 영광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들을 통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죽던 해인 1669년에 미완성으로 그린 시몬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온 자신의 심경과 모습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몬으로 형상화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렘브란트는 자신의 신앙심을 투과하여 시몬의 얼굴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그린 렘브란트의 시몬의 노래라는 이 그림은 매우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홀로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홀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요, 신앙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네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요, 그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논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그들의 바램, 그리고 그 자녀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에 희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 죽는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노인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 얘기했는데 말씀처럼 정말 죽지 않고 메시아를 볼 수 있고 안고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시므온. 여러분, 그 인생에 그만큼의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계시를 바라보게 되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참 삶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 민족, 자기의 민족의 삶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이후에 무려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하여, 헬라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 기다림이 깊어졌고 그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만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은혜와 소망과 기다림이 간절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것을 기도로 찬송하며 시므온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런 기다림의 길목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는 그날까지 간절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신의 마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위로해 주기를 바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는 소망함을 붙들었기에 그는 그 소망에 알맞은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경건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 기다림의 보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계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고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감격에 겨워 오늘 시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 대한 다른 소개는 다른 성경에는 전혀 없고 다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말씀의 빛이 없는 깜깜한 영적인 삶의 모습의 시대의 모습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다림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기다림 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없이는 이런 축복의 만남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까? 예배 앞에 섰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으로 예배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가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동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기다림으로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몬처럼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경험되고 조우하고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도 시몬처럼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시몬은 신구약 중간기에 그 영적인 빛이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과 의로움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3포 세대, 7포 세대라고 얘기하는 조국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가 스페인 땅에 살아가도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의 삶으로서 참 인종차별도 경험하고 돈 벌기 쉽지 않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나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 순간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문제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문제의 본질 되시는, 우리의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걸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복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상황들을, 꼬였던 관계들을 주께서 풀어주실 것이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주께서 친히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 주님을 기다리면 성탄절을 맞이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펠리스 나비다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 축하해요,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성탄절을 즐기며 파티하며 Let's get it! 이렇게 하는 삶들과는 완전히 달리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형통케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 그 축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자, 은혜의 자, 소망의 자, 풍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이요 은혜요 문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 축복의 약속, 위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올해 마지막 시간을 의롭고 경건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복의 복이 우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그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림의 은혜는, 시므온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람마다 더 좋은 날을 기다리죠. 그래서 mejor que antes, 스페인 말로 그러죠. 이전보다 더 나은 삶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한 날을 기다리죠. 처녀들은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립니다. 약혼한 자는 결혼 날을 기다리고,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녀가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퇴원하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면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인생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포로들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특사처럼 이렇게 석방의 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그 수용소의 생활을, 그 고통을 참고 살아왔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감에도 그 누구도 석방을 하지 않자 그들은 희망을 잃게 되었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많은 포로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삶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이 늙어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오실 날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받았기에 그는 희망을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므온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하였고, 또한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온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훨씬 전에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그 마침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그 말은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 가운데 시므온이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성령의 지시, 즉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시몬처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걸어가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거룩한 탄생인 성탄절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령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성전에 들어가자 그와 함께 막 성전에 들어온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그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된 인재 가운데 살아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 임재 가운데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갔던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그 신랑을 맞이하였지만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한 기름도 없고 자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5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함을 두지 아니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저 천국이라는 이 확고한 소망을 붙들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독일에 루드비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드비히가 황제가 아니라 공작이었을 때 바바리아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드비아 이 공작은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독하다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루드비아 공작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하라 숲속에 나아갔다가 숲속 안에 있는 조그마고 한적한 예배당을 바라보고 그곳에 오랜만에 나아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 작은 숲속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오랜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여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글씨가 훅 쓰여지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모든 문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대충 중요한 단어 몇 개를 봤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곧 다가올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겨우 본 것이 in 3라는 단어였습니다. in 3. 그것이 얼마 후에 있을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루드비히 공작은 혹시 3일 후에 이 심판이 있을까? 3개월 후일까? 3년 후에 내게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그는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3일 만에 주님이 나한테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그 주변의 부하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매우 잘해줬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생각을 하니 그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잘해주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나를 심판하러 혹시 죽이실까, 심판날 3일째 되는 날 높은 첨탑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며 석 달 동안 또한 가족과 그리고 부하들과 성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었습니다. 창고를 열어서 식량을 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옷감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3개월을 기다리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마찬가지로 첨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심판을 맞이할 걸 기다렸는데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생각했습니다. 3년이었구나.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3년이 맞구나 라고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3개월 동안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은 이제 전 독일에 소문이 났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귀한 지도자인지에 대한 평판이 나기 시작하여 결국 그 후에 독일의 황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전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그리고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루드비히 공작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메시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또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내 삶에 다시 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의로운 모습과 경건함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격려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 가운데, 남편 가운데, 돈으로, 명예로, 이 땅의 성공으로 위로받고 어깨 으쓱거리며 평안함을 누리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 은혜, 소망으로 얻으며 오늘 거룩한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 은혜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땅 앞에 평화와 선과 은혜를 전하며 함께 거룩한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모르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얻는 자가 되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거룩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대강절, 그런 성탄절 맞이하여 여러분 성탄의 그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